네. 아니, 딴 게 아니라 오늘 거기 오신 스님은 학교에서 이제 저랑 같이 예, 공부하신 스님인데 예, 법이 스님만큼 많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하고 계시고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셔서 예, 어렵게 오셨어요. 오늘 4시간 걸려서 오셨어요. 회의사에서. 그러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본인에게 전해드리시면 됩니다. 예. 이거 주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수익도 못 가게. 알았습니다. 엿먹은 여기네, 몇이네. 여기 뒤에 오시는 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거 놔두시고요. 네. 네. 뒤에 오시는 분 못 받으면, 네, 그래요. 어떻게, 주신 거예요, 뒤에 오시는 분은 또 주세요. 엿드세요, 엿드세요. 단어가 묘하네, 엿드세요. 자,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그죠? 약간 상기시킬 필요가 있긴 한데요. 제가 이번 스님 강의하시고 이제 설명할 길이 없어서 잠깐 설명하고 7월, 8월 나란히 기도는 다 오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요게 원래 강의가 4강 4강이 아니고 5강 4강이어야 되더라고요. 시간대를 보니까. 그런데 7월, 8월, 그 다음에 12월, 뭐 1월, 2월 이렇게 나란히 기도를 하니까 또 맞아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맞추고 12월 달에는 주지스님이 이제 특강하시면서 아마 졸업식에 같이 가실 거예요. 그 전에 갈는지 이후에 갈는지 모르겠어요.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그 5월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든 다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솔직히. 또 그거 하면서 또 이거 아무래도 유튜브를 뭐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요. 또 한 달에 한 번 모인다는 게 또 이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앉아있다가 다란히 기도 가려고 그러면 또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주 오는 것보다 좀 나을 수 있다 싶어가지고 시험적으로 하는 거니까 뭐 나름의 또 나름의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 빡세게 한번 듣고 공부하고 이런 거 하시고 또 자료들 같은 거 있으면 또 서로 공유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그 6월 그 붓다 세미나, 영랑사 불교대학 붓다 세미나 6월 강좌입니다. 오늘 특강 외부 강사 스님 모시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스님께 굳이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많이 안 할 거예요. 그다음에 카톡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뭐 여기서 막 인사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다가 나중에 스님 제가 빠지면 그냥 스님이 네, 알겠습니다. 그죠? 뭐 번거로운 우리가 그런 것들에 뭐 대통령도 아니고 뭐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2학기 때 이제는요 9, 10, 11, 12인데 9, 10, 11까지를 앞에 제가 드렸던 그 자료라든지 유튜브 강조했던 거 있죠. 그거를 직접 해볼까 하는 생각 중입니다. 사실 많은 설명이나 뭐 아는 것보다 직접 다이렉트로 그냥 해보는 게 맞다 싶어서 아마 9월달 잠깐 설명했다가 11월, 12월 뭐 열방경 설명하는 내용이나 그 안에 내용이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죠? 3시간, 4시간 반을 하는 거니까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선도 해보고 행선도 해보고 일일이 다 가르쳐 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뭐 그거는 또 변경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 일정은 그렇다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카톡으로 계속 이제 공지해 드릴 거예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오셔서 또 혹시나 또 이런 방학 때 잠깐 특강합시다 해서 한번 모일까요 할 수도 있으니까 그죠? 어차피 그래봐야 오늘이에요. 오늘 토요일 그죠? 토요일에 뭐 오후에 잠깐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누가 외부 강사가 올 수도 있어요. 강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생각은 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일정은 그렇게 이야기가 다 끝난 것 같고요. 오늘 강의해 주시는 스님은 정주 스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제가 정확히 설명을 안 하고 지금 현재 회사 강원에서 스님들 가르치고 계시는 스님이십니다. 네, 저보다 더 월등하시고 주지님보다 더 월등하십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워낙 설명도 잘해주시고 강의도 잘하시니까 원래 또 여기 불교대 강의할 때 작년이나 저작년에 또 와주셔서 한 번씩 해주셨어요. 아마 익숙하신 분 익숙하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어색하더라도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또 나름의 또 매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색깔론이 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배우시기 바라고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도우어지니까 적당하게 융통성 있게 스님 잘 하시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혹시 부를 거 없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님 강의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네. 스님 소개, 스님 직접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중간에 한 번씩 들어올 거면 요거 예, 스님.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하십시오, 스님. 네, 해도 될까요? 예. 좀 전에 소개받은 정주라고 합니다. 예, 본명은 정주 스님이고요. 동국대학교에서 지금 주지 스님, 예, 동국대학교에서 상준 스님하고 학부를부터 같이 다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연이 오래됐죠. 또 이 주지 스님을 통해서 법의 스님을 소개받고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뭐 영랑사든 어디든 학교에서라도 뵙고 이제 서로 인사하고 공부에 대한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는 다 학교를 나가질 않죠. 이제는 학생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학교를 가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좀 전에 뭐 잠깐 언급해 주신 대로 지금은 해인사에서 학인 스님들, 사미 스님들이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막 출가하셔가 개받으신 스님들, 예, 그 스님들에게 이제 지금 강의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제 소개 요 정도만 하면 되겠다, 그죠? 예, 더 길 필요 없잖아요, 소개는. 예. 자,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보이스님께 이제 이 강좌를 작년 말쯤인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구성하신다고 해서 이제 저한테 한 강좌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그 책 중에 불교 개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로 혹시 하셨나요? 불교 개설? 한 번도 안 하셨나요? 본래는 불교 개설로 조금 하신다라는 얘기를 조금 자고 주고는 받으셨는데 안 하셨나 보네요. 예, 제가 그랬고 바로 또 저쪽을 내려가 놓으니까 그런가 봐요. 제가 지금 오늘 저는 이제 본래 불교 개설로 강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대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요 책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나온 책이고요. 보이시나요? 좀 크게 하니까? 네네. 이렇게 대한불교 조계종. 그래서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에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보통 이래 종단에서 이제 기본 이제 교재라고 할 만한 책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데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그 대표적인 책 3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네. 조금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불교 입문, 불교 개설, 부처님의 생애 이렇게 3권 정도가 어느 불교 대학을 가시더라도 보통 기본 교재 또는 필수 교재로 항상 채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책 소개나 뭐 책을 이제 어떤 걸 좀 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곤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책을 소개시켜 드리지만 입문서로서 불교 입문 괜찮습니다. 뭐 제가 종단 여기 대한불교 조계종 스님이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참 많은 그 자료를 만든 뒤에야 나온 거라서 그래도 입문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개설이라는 요 책은 이제 다음
그래서 보시면 필수 교재라고 적혀 있다, 그죠? 부처님 생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집에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그죠? 뭐, 사가지고 꽂아 놓으셔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뭐, 옆에 지나가면서 저 책 모으시나 이러면 예의하시면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가족들이 한 번도 안 열어봐 깨끗하게 먼지 타 있으면 책 모으나 하면 언젠간 보십니다. 예, 그래서, 책을 주로 이렇게 보시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사놓으시는 거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꼭 책을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은 당연히 안 사셔도 됩니다. 선택은 자율입니다. 예, 선택은 자율이고 이 책들은 아마 뭐 절판이 된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뭐 서둘러 사실 필요는 없는데 불교 책 중에는 좀 괜찮다 싶은 책들이 절판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1세만 찍고 나면 다음 이제 2세나 3세 개정판들을 잘 안 찍어내는 책이 허다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릴 만한 책들도 이렇게 찾아보면 항상 품절 또는 절판이죠. 뭐 품절은 당연한 거고 절판이 돼서 저희들이 못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본인이 얼마만큼 하시겠다에 따라서 교재 선택이나 뭐 책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기준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놓고 꾸준히 좀 공부를 하고 싶다, 학습을 하는데 좀 교재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선생님들께 이렇게 여쭤보시고 추천 노서를 받으셔서 좀 사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책만 보면 좋으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권 정도만 집에, 예. 그래서 이제, 잠이 안 오실 때, 그죠? 예, 보시는 용도로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PDF 파일도 너무 많고, 유튜브도 너무 많은데, 예전에는 정보가 없어서 공부하기 어려운 시기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나 풍부한 정보 속에서,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보는 안목이 필요한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이제 아무거나 잘못 보면 제가 늘 여시기를 먼저 드리는데, 길이 잘못 나면 안 됩니다. 길 잘못 나면 돌아오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불교 공부하시는데 지금 요 영랑사에서 지금 좋으신 스님들께서 이렇게 수학을 해주시니까 잘 그 길을 따라서 길이 잘 나시면 좋겠어요. 잘못 나셔가 돌아오시려면 한참 걸립니다. 그건 저도 경험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좀 잘 길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많은 신도분들이 또 조금 실수하시는 게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꾸준히 해보니까 너무 빨리 뭔가를 습득하려고 하세요. 안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박사 뭐 그 이상 뭐 어디 가서 교수님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초라고 하는 걸 굉장히 잘 다지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기초만 되면 괜찮냐면 제가 볼 땐 기초만 되면 다 됩니다, 불교는. 불교는 하나만 제대로 아셔도 깨달을 수 있냐 했을 때 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이래 하려고 앞서가지 마시고 빨리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훨씬 더 돌아가시게 됩니다. 오류가 많이 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리시더라도 좀 다지면서 가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안 나가 보이고 내가 5년, 6년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7년, 8년 지나고 나면 나머지 같이 하셨던, 빨리 가셨던 분들 월등히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워낙 기초가 탄탄하고 다른 데 흔들리지 않거든요. 방법을 잘 찾아서 길을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갈 때는 되게 힘듭니다. 보이지도 않고 뭐가 잘 되지도 않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마음 공부하러 왔지 뭐 지식을 아주 많이 쌓아서 뭐 쉽게 말해서 뭐 성적 100점 받으려고 온 건 아닙니다. 이 마음 공부가 100점짜리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오늘은 듣고 가시면 그죠? 마음이 넉넉해지시고 풍요로워지시고 하셔서 화낼 일도 좀 덜 내시고 하지만 딱 며칠 가시던가요? 제가 들어보니까 3일 이러시대요. 예. 3일 되면 또 마이너스 100점, 그 다음날 또 마이너스 50점, 그 다음날 그죠? 또 갑자기 한 30점. 무한반복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와중에 우리가 불교를 계속하면 마이너스로 갈 일이 적어지고, 그 다음에 화가 난 기간이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영향력을 줬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제 보름, 일주일, 하루로 줄어들기도 하고. 자, 요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파졌습니다. 비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팔이 좀 부러졌어요. 병원에 갈 의사 선생님이 한 달 동안 기부서야 낫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 달 안에 본인이 날 재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마음이 아픕니다는 1초 만에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낫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 강의를 제가 하는 그 방식은 저는 질문을 종종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시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점검하세요. 또는, 여러분들이 모르셨다면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시는가 비교해 보셔도 됩니다. 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저를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요. 답은 누가 하겠습니까? 제가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질문 제가 했는데 전혀 장안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누가 하냐면 정주란 스님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했을 때 우리 학교 다니실 때 버릇처럼 그죠? 이러고 고개 전혀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 나간 데는 제가 질문하면 더 앞으로 땡겨가 쳐다보세요. 선생님이 뭘 하나 이러시면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또는 모르셨다면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질문 형태로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갖지 마시고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답변 누가 한다고요? 예, 제가 합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이야기를. 예.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예. 아무 때나 앉으셔요. 처음 오셨죠? 예? 처음 오신 분은 중간에 앉으십시오. 끝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하여튼, 예. 인사는 좀 1교시 끝나고 하시고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네.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불교에서 어리석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보셨죠. 지혜롭지 않다가 동의어가 어리석답니다. 그러면 지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보다 학벌, 즉 말하는 뭐 학위가 훨씬 더 좋으신 분이 있고, 뭐 월등히 그죠? 어느 분야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월등히 많으신 분들이 당연히 많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많다는 것과 지식이 높다라는 것과 지혜롭다는 다른 겁니다. 지혜롭다는 쉽게 말하면 어리석다는 불교에서 무명 들어보셨죠? 예, 무명, 없을 무자에다가 그 밝은 명자입니다. 반야신경 할 때 무명 나오잖아요. 예, 그때 무명. 예, 이 어리석다 요 말입니다. 명, 밝음이 없다. 뭐 이 밝음이란 지혜거든요. 지혜가 없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최종적으로 꼭 증득해야 되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는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예, 지혜 증득입니다. 지혜를 증득하는 것이 깨달음을 증득하는 것이다. 다른 거 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지혜를 증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수행도 하는 거고 요 말입니다. 명상도 해보는 거고 지금 말로 하면 절도 해보고 연불도 하고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지혜를 증득하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지혜롭지 않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좀 편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했던 얘기 예제로 돌아가서 몸의 아픔은 여러분이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감기 걸렸는데 1초 만에 나으란다고 낫습니까? 병원에 가고 아무리 공둥이에 그죠? 아픈 주사 맞더라도 1초 만에 낫습니까? 안 낫더라고요. 저도 아무리 해봐도. 빨리 나아야 감기가 뭐 한 5일, 일주일 정도는 알아야 된다. 어느 방식이든 콧물을 흘리든 기침을 하든 머리가 아프든 밥맛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보통 감기가 폐약적으로 뭐 한 5일, 뭐 길면 한 2주, 뭐 그죠? 어떤 분은 빠르게 2, 3일 만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꼭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마음의 아픔은 어떻다고요?
그죠?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 말이잖아요. 1초 만에.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보통 스님들에게 오시면, 아니면 부처님 전에 오시면, 아니면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힘듦을 털어놓을 때 뭐라 합니까? 나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모든 안의 내용들을 들어보면 필수적으로 내가 겪어야 되는 고통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이럴 때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필수적으로 내한테, 자, 몸의 아픔은 필수적인 거예요. 우리가 팔이 부서지면 몸에 통증이 오든 감기를 콜록콜록 해가 입맛이 없다 이런 건 그런 건데, 자,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누군가 와서 너무 화가 나가 삐져 있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탁 오셔가지고, 아, 미안해, 엄마, 아빠, 뭐 예를 들면 여보야, 자기야, 남편, 부인 했어요. 사람 녹습니다. 그죠? 예. 네. 필수 선택입니까? 아닙니까? 필수 선택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아프다는 건 뭡니까? 나한테 주어진 필수가 아니라 내가 선택적으로 필수인 것처럼 잡고 있다는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아플 때는 잡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스님 좀 기다리십시오. 뭘요? 이러면 제가 불교 잠깐 내려놓고 저 인간부터 일단 삐삐삐 해놓고 제가 처단을 하고 이걸 모든 걸 다 내가 쏟아내고 말이라. 그리고 나야 제가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습니다라고 악업을 짓습니다. 그렇게 해결을 해 나갑니다. 얼마나 안 좋은 방식으로 나의 괴로움을 풀어가는지. 자, 안 좋은 방식으로 괴로움을 풀고 안 좋은 방식으로 나의 지금 불만족을 풀었는데 다음 상에서 좋은 일이 벌어질까요? 나쁜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누가 자처한 겁니까? 그죠? 희한하죠.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죠? 맨날? 근데 저한테 오시면 맨날 하시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요, 우리 부인이요, 세상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뭐가 없어서요. 전부 다 우리는 화살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밖에. 그죠? 자, 참 희한합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모든 건 변해갑니다, 이 세상은. 근데 우리는 내 마음이 아플 때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이, 다른 환경이, 다른 조건이 나를 못 살게 해요. 저를 괴롭힙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고 가만히 있었는데 누가 괴롭혔다는 거예요? 남이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오류입니다. 잘못 길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 또는 그에 준하는 당신이 아플 만한 어떤 행위를 하겠습니다. 레이저를 쏘시고, 그죠? 방문을 닫으시고, 뭐, 그죠? 집에 안 들어가신다든지, 그래, 니도 그래, 나도 이런다고, 그죠? 예. 이에는 이, 뇌는 문, 이렇게 하시면서, 그럼 뭐, 나도 안 하면 그만이지. 무조건 나도 무시하면 그만이지. 지금까지 하셨던 방식이 전부 다 이걸 건데요? 아니실 것 같습니까? 어지간하면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래 푸셨는데 본인은 풀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또는 풀리진 않았는데 흐지부지 풀린 겁니다. 그 인연 조건이 다음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면 안 좋은 마음가짐으로 뭔가를 풀으셨다고 하면 풀린 겁니까? 다음 상황이 안 좋은 거를 결합시키려고 준비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매번 싸우시잖아요. 저 사람의 문제일까요? 나에게서 해답을 찾는 게 더 빠를까요? 예.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요 얘기를 부처님의 깨달으신 분으로 갖고 와 볼게요.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실제로 깨달으셨어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는데 인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에게 박수를 치고 지신경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근데 부처님은 화가 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그래서 깨달은 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즉 괴롭지 않은 선택을 한다면 몸의 아픔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마음의
아픔이라 괴로움은 선택이라는 겁니다. 누가 선택했다고요? 타인이 아니라 사실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키우시면 되냐면 우리는 내가 괴롭고 힘들 때 저 사람이, 저 환경이, 세상이 또는 이번 투표가 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날씨가 더워서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난립니다. 그죠? 예, 벌레 한 마리 들어오면 들어왔다. 예, 벌레 또 나가면 나갔다. 그죠? 밥이 조금 되다, 조금 뭐 찰지다, 물이 있다 없다, 반찬이 짜다 안 짜다 전부 다 뭡니까?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마음에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가 힘들 만한 것을 내가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왜 다른 사람이 부처님께 예경을 드리지 않고 험담을 하고 또는 살해를 하려고 할지라도 부처님은 살해 위협을 많이 받으셨어요? 여러 차례 받으십니다. 놀라셨죠, 그죠? 설마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위대한 분을 누가 살해하려고 할까라고 하죠?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음해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시기 질투에 인해서. 그래서 항상 누군가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단 한 번도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탐심이나 진심, 그러니까 성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다. 시당초.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이 말이에요. 그죠? 누가 나에게서 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어느 마음에서 딱 걸립니다. 그죠? 화가 좀 날라고 한다든지, 불만족스럽다든지, 이럴 때 타인을 바라보는 화살표를 앞쪽으로 쏘시는 게 화를 앞쪽으로 겨누는 게 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한테서 올라오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잘 다독거려서 제거하려는 게 빠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탐진치라고 하는 탐심과 지는 성냄입니다. 치 어리석음입니다. 삼독, 이 독을 끄는 다고도 표현을 합니다. 누구한테서 꺼야 돼요? 나에게서요, 이 말입니다. 자, 이 얘기를 또 한 가지 더 예제로 제가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지금 눈앞에 독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독사가 영랑사 오셨는데 딱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독사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야, 어떻게 하셔야 되죠?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죠? 맞서 싸우실 분 없잖아요. 우리 그 사람들 잡는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도망가 주십시오. 그 사람들 세 분이야 뭐 영감하시고 요놈이라고 잡으실 수 있지만 요번에 도망간다고 같이 해주셔요. 예, 도망가셔야 됩니다. 그죠? 물리면 안 되니까 독에. 예. 자, 근데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자, 지금 뭐 욕심은 좀 떠나서 성냄이라고 하는 게 올라왔습니다. 방금도 제가 진치라고 성냄이라는 독이를 했어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그 독을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한 번이라도 무서워해 보셨습니까? 밖에 있는 독사는 무서워하시는데 내 마음에서 일어난 나를 정말 파괴할 만한 나를 너무나 괴롭게 만드는 성냄이라는 어떤 마음의 가짐들이 일어나는데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당연시 여기고 즐깁니다. 땔감을 줍니다. 더 화낼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내가 저번 주에도, 저번 달에도, 3년 전에도 이랬는데, 이러면서 과거 걸 회상하고, 뭐하고, 미래의 불안함을 갖고 옵니다. 내 미래가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될 건데 하면서, 난 이제 못 참아. 이러면서 본인이 그 독사에게 자꾸 자랑분을 줍니다. 본인이 자기 자신을 지금 물고 있는데, 그 독사를 더 키워냅니다. 밖에 있는 독사가 무섭습니까?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독사가 무섭습니까? 근데 아무도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다. 화 딱 나셨을 때 제가 보살님 이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내셔야죠. 스님 그거 스님들 하시고요. 저는 지금 자비심이 어디 있습니까? 제 인간부터 삐하고 봐야 속이 시원합니다. 저 살 것 같아요. 이러시면서 또 악업, 즉 선하지 않은 불선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십니다. 그 행위의 영향력은 다음 조건으로 가는데요. 그죠?
쉽게 말하면 식사를 하셨으면 배가 부르면 화장실 가듯이 이 말입니다. 가듯이 어떤 행위를 하고 나면 그에 수반하는 결과들이 따라올 건데 지금 당장은 뭐 하루 좀 내고 내가 하풀이를 했다. 우리가 풀이했다 하잖아요. 왜? 열받아서. 그래서 온 나의 몸을 태웁니다. 진짜 열받는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곰곰이 머리 꼭대기까지 지금 내가 꼭지가 도네 이 말이 뭡니까? 분노심에 가득 차가 손이 들들들 떨리네. 아무것도 못하겠네. 그 정도로 독에 취한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즐겨 하시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아 깜짝이야. 독사가 밖에 있는 독사가 나를 물마 깜짝이야 하고 병원에 뛰어가실 분들이 119 부르고 난리 나시고 전화 한 100군데 하실 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면 내 편을 찾습니다. 같이 싸우죠. 전화하셔갖고. 그죠? 내 말에 동의해주고 이건 친구고 절에 와가지고 막 힘들다가 아 이거 좀 진정하시고 자비심 좀 스님 자비심이 어디 있습니까? 절에 안 와. 뭐 절에 왔더니 해결이 하나도 안 돼 이러십니다. 악업 짓는 걸 막아드려도 우리는 그와 같이 잘못된 길, 잘못된 방식으로 지금까지 길들여져 왔습니다. 내 마음가짐을요. 근데 그 누구도 그게 진정으로 왜 잘못됐는지를 세상에서는, 세속에서는 알려주시는 분이 생각보다 작아요. 참으면 뭐라 하냐면, 용서하고 참고 배려하고 이러면 너 바보냐, 네 거 못 챙기냐, 이런 얘기만 듣습니다. 저한테 누군가 제가 그 행위를 한다고 저한테 바보라고 한다면 저는 감사할 따름이겠죠. 기준과 여러분들의 가치를 바꿔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소중한 걸 바꿔보세요. 그럼 그 바보라 소리가 욕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욕으로 들리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얘기입니까? 무슨 바보냐? 욕심낼 줄 모르는 바보고 타인을 용서하는 바보래요. 그 말인즉슨 나도 그 괴로움부터 벗어나고 타인에게도 잘못된 얘기를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당신 바보입니까? 당신 어리석습니까? 아주 거친 편 하나에 보면 호구라는 얘기도 듣죠. 어때요? 불교적으로 참 선하신 분이네요 이 얘기인데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리석은 자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그 어리석음에 동의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니 같이 어리석어지니 그리고 그렇게 살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니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악착같이 더 화를 내야 되고 악착같이 하나 더 잡아야 되고 그래가 편안하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가족들과 잘 지내셨나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인연과 이 소중한 기회에 여러분들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를 파괴시키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파괴시켰는지 그 아픔이 어디까지 더 가야지 멈추시겠습니까? 어디까지 진정을 하셔야 그 악업을 멈추시고 바른 행위로 돌아오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그건 억울한 게 아닙니다. 더 못해서 미안할 뿐이죠. 어떤 거를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좋은 말을 해주고 내가 괴롭고 힘든 거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괴롭고 힘든 거에 대한 대처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 대처 능력이란 불교의 자비심, 불교의 지혜, 팽이한 우리가 알만한 용어로 바꿔보니까 누군가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 우리 가족은 나에게 소중하다는 원칙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결혼 안 하신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십시오. 자녀분이 없으실 수도 있고 결혼하실 때 어떻게 마음으로 결혼하셨고 특히 자녀 그 다음에 본인이 부모님을 보실 때 뭐라고 보셨습니까? 건강만 하시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녀 태어날 때 건강만 해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하십니까? 저놈의 자식은 건강만 해요. 이러고.
가슴 아픈 정말 얘기입니다. 그죠? 왜 내 욕심이 그래 커져서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화를 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린 바른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여러분들께서 불교를 배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불교만이 해답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해답을 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온해지고 행복해지고 싶다면 보상을 바라지 마시고 자비롭고 지혜로워지셔야 돼요. 그게 보상이란 보상입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해줬을 때 물물교환처럼 당신이 안 하면 내가 안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쁜 걸 줬으니 내가 나쁜 걸 주겠습니다. 라는 식의 계산법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 쳇바퀴 속에 윤회 굴레에 계속 갇히게 돼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서 첫 얘기로 돌아서 이 선택적인 괴로움을 여러분들이 필수로 안고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선택을 해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깨닫고 나면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깨닫고 나면 본래부터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부득이하게 수행 중이고 불교에 입문한 단계인데 그 선택적으로 내가 화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대로 내 마음이 따라갑니다. 화가 나네. 화를 어떻게 풀지? 말로 할까? 행동으로 할까? 눈빛으로 할까? 오늘 밥을 주지 말까? 등등. 오늘 집에 들어가지 말까? 오늘 뭐 곡차를 몇 잔을 마셔야 되나? 그사님, 그죠? 누구를 불러 마셔야 되나? 이런 것도 고민하시잖아요. 과연 그렇게 풀어가셔서 어떠셨는지 여러분들이 각자가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럼 분명히 화를 제거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욕심을 제거하는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법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를 가장 나중에 아프게 하냐면 자신을 아프게 합니다. 왜? 내가 왜 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된 행동으로 아픔을 이렇게 주고 살았나?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롭고 자비심이 있었다면, 내가 좀 고요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가 하루빨리라도 그런 마음을 배웠다면 세상 살아가는 게 달라졌을 건데, 내 가족들과 지내는 게 달라졌을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게 되니 돌아올 수 없는 시간에 한 거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시죠. 근데 불교에서는 참회합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참과 사참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들은 조금 빼고, 예, 진실한 참회를 하시고, 참회는 두 분 다시 그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발언과 실천 행위 들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우리처럼 반성한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사회에서 하는 반성의 개념이. 무거워졌네요, 분위기가.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하시고 나면 지금까지 조금 자신이 몰랐던 기준과 가치관과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와 맞닥뜨려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음에 대한 얘기와 지금 이제 제가 핵심 주제는 다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해드릴 요 얘기를 여러 가지로 제가 좀 표현도 좀 드리고 뭐 영상도 좀 보여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좀 드시면서 천천히 하시죠.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답변은 제가 합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질문도 하십시오. 불교 개설은 네. 어떤 내용의 책이에요? 아, 네. 요 불교 개설은요. 270. 요 책인데요. 보시면 목차가 불교는 어떤 종교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 예. 요거는 이제 개론 설명입니다. 법의스님이 하신다고, 요 부분은 하신다라고 작년에는 저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셨어요? 저기 오온이라든가 큰 틀은 이야기. 그죠. 오온, 사성제, 팔종도, 12연기, 연기법.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들어보셨죠? 지금 안 하셨다면 영상이 녹화되어 있을 건데 큰일 나실 것 같은데, 그죠? 예. 저는 지금 뭐, 그러세요. 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아마도, 예. 자, 그 다음 결혼 살면서 평화 행복으로 이렇게 해서 사성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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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윤리. 이제 우리 계율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예. 계율 지키라고 하면 너무 힘듭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바꿔드리죠. 기준을. 계율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제2의 천성이 되듯이 내가 그렇게 장착하면 겁납니다. 한 가지 대표적으로 아주 짧게 해볼게요. 나중에 우리 오후에 또 나올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생하지 마십시오. 힘들잖아요. 대표적으로 뭐 요즘 이제 모기철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집에 바퀴벌레라든지 우리가 정해놓은 해충입니다. 그죠? 곤충이 아니라 해로운. 예. 그죠? 우리가 누가 정했습니까? 인간이 이 말입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예. 우리 인간이 정해놓은 하여튼 그 기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어떻게 봅니까? 죽여도 돼.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내 옆에 있으면 안 돼라고. 그리고 그 누구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습니다. 사회법으로는 모기 한 마리 죽였다고 경찰서 가셔가지고 제가 살생했습니다 하면 뭐라 하십니까? 정신병원부터 빨리 보내드리려 한다, 그죠? 정신감정부터 막 받아라 할 정도입니다. 그게 어떻게 살생이냐 하는데, 불교에서는 살생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니까. 근데 하지 말라니까 너무 힘듭니다. 근데 모든 생명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몽둥이를 내려놓고, 마음으로부터 어떤 해칠 만한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라고 하는 권하는 게 있습니다. 권선. 그 선함을 권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곤충을 볼 때 유해 곤충으로 보든 유해 동물로 보겠습니까? 소중한 생명으로 보겠습니까? 소중한 생명의 평등 사상입니다. 그 평등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야말로 불교에서 또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차별성도 인정하지 않는, 차이는 인정해도 차별은 없습니다. 그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데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생명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알면 저절로 살생이 안 되게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실한 말만 하십시오. 본 것을 본 것대로만 이야기하십시오. 못 본 거 못 본 대로 이야기하세요. 하고 항상 좋은 말을 하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완전한 천성, 그죠? 본래 온전한 습관, 지금 제가 좀 더 풀어보면 어떤 행위, 업이 되어 있다면 요 말이에요. 불교적으로. 거짓말 하라는 분은 거짓말 시키는 게 더 힘듭니다. 대표적인 일례로 하나가, 저도 요즘 새벽 3시에 일어나거든요. 2시 50분에 정확하게 일어나죠. 왜냐면 예불이 이제 3시면 똑똑똑 도량석을 시작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죠. 지금도 제가 3시에 일어납니다. 세상에 내 자는 시간에 일어나신다고? 이러시고, 저는 이러죠. 반대로, 그 시간까지 뭐 하셔요? 또는 저보고, 스님 그냥 어느 날 좀 아침 한 10시, 11시까지 주무셔야 하면 잠이 안 옵니다. 저절로 눈이 떠져가. 저한테 12시까지 예를 들면 아무리 좋은데 이렇게 뭐 방을 잡아주고 누워있으라는데도 저한테는 고문입니다. 왜?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화되어 있으니까요. 그와 같이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누구 막 때려보십시오라고 하면 저 못해요 하잖아요. 안 그랬으면 다 하시나 혹시? 누굴 때리셨지? 큰일 났네. 자, 그러니까 중정으로 여러분들이 몽둥이 쥐어드리고 가서 저분 한 대 때리세요 하면 때리실 수 없잖아요. 저는 차라리 제가 맞을 정도는 저는 못 때립니다. 그게 나의 습관이죠. 즉 업이잖아요. 행위잖아요. 나의 마음가짐에 수반된 모든 것들. 그렇게 됐을 때는 살생이 저절로 안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지 마라가 기준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계율은
권선, 선한 것을 계속 적극적으로 내가 실천행하세요. 실천하세요. 그래서 불교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 보여드린 게 더 낫겠죠. 불교는 제악막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악, 모든 것을 안 들었습니다. 찾으면 시간 걸릴까. 이거 안 해놨네요, 제가. 제악, 모든 악한 것이죠. 막습니다. 뭔 걸, 지을 작자입니다. 우리. 그래서 짓는 어떤 행위들을 막아줍니다. 나쁜 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음에 제선봉행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제가 띄워드릴게요. 나중에 찾아서. 말로만 그냥 들어보십시오. 제선봉행. 그 반대로 모든 선한 것은 받들어, 그죠? 받들어 봉자에 행하라. 그 자정기라고 합니다. 스스로 자자거든요. 자정. 스스로를 깨끗하게 합니다. 그 마음을. 의자가 이제 뜻의자인데 마음으로 요땐 풀거든요. 시 이렇게 하면 한자로 하면 시니까 그것이 이겁니다. 앞에 말한 방금 말한 모든 나쁜 것을 방지하고 방어하고 그죠? 짓지 말고 그다음에 선한 것을 받들어 행하고 모든 것들 그것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맑히는 그것이야말로 제불의 교라는 거예요. 불교가 뭡니까 하면 법구경에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불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시제불교니까, 그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고 하면 악한 것을, 짓는 것을 막아주고 선한 것을 받들어 행하게 해주고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맑게 깨끗하게 해드리는 것, 청정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제불, 모든 깨달은 자들의, 깨달은 분들, 불은 깨달은 자잖아요. 깨달은 분들의 교, 가르침, 사사나 사실은 명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잘 하시면 그와 됩니다. 거기에 항상 우리가 실천 윤리 강령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을 악업으로서 방지해드린 게 뭔데요? 라고 했을 때 게으르인 거예요. 사생활 할 만한 어떠한 것들 방지해 주잖아요. 거짓말 할 만한 어떤 것들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게으른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진정으로 악으로부터 방어해주는 최고의 가치 있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게을 지키기 힘들어는 무슨 말이냐면 돌려 이야기하면 저는 악업 지키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말하고 똑같다고요. 요래 이야기하시면 이제 이 말 안 합니다. 그죠? 게을 지키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제가 요래 알려드리고 나면 이제 말을 못 하시죠. 막. 근데 맞지 않습니까? 도둑질 하지 마세요니까 훔칠 만한 어떤 마음가짐이든 행동이든 말이든 사기칠 만한 어떤 말이든 이런 것도 한마디도 그래서 선의의 거짓말도 나중에는 점점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면 선의의 거짓말도 못하게 될 정도로 까다로워집니다. 무엇이 선인데요? 라고 들어가 보십시오. 당신의 기준에서요? 누가 좋은 건데요? 모두가 좋은 겁니까? 불교에서 선은 모두가 좋은 거거든요. 모두에게 유익한 겁니다. 즉 그래서 깨달음에 유익한 게 선이거든요. 근데 자기 혼자서 선의의 거짓말 누구만 좋았는데 2명만요. 저 사람은 몰라요. 캐캐캐 웃으시면서 꼬세하시고 막 혼자 비밀 간직하시고 그건 제가 볼 때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거짓말 사실은 그렇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율을 지키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아직 뭐냐면 악한 행위만을 자꾸 멈추는 거에 대한 초점만 있으셔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선한 행위, 정직한 행위, 바른 행위 권선을 하는 행위들을 하다 보면 요거는 저절로 퇴색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제 말이 맞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로 해보십시오. 제가 불살생 네. 관련돼가지고요. 네, 거사님. 뭐 모기를 이게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사실 제가 농사를 조금 짓고 있는. 알고 있죠. 항상 나오시는 요 질문이죠. 딱 정해져 있는 질문 중에 하나. 네네. 근데 뭐 사실은 농약 치야 되고 안 하면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이 생물이라는 거를 뭐 감기 걸려서 제가 항생제 마냥 먹으면 사실 뭐 장내 미생물도 사실 네. 엄청나게 죽어가는 네. 있고 그 기준을 사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도심지에서는 늦게 나오는 질문인데 이게 동네가 그죠. 그래도 텃바닥이 좋은 동네에 사시다 보니까 바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 얘기는 제가 요 얘기를 하면 풀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선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나의 잘못된 행위가 저절로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것, 그 다음에 말로 짓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위험한 게 뭐겠습니까? 오, 용랑사, 오, 너무 좋은데요? 예.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게요. 왜요? 자, 누군가는 이 말입니다. 누군가는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다. 왼수 덩어리인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좀 잘 보여야 되는 왼수 덩어리인 거예요. 제가 좀 잘못 밑비면 우리 가족들한테 큰 해가 올 만한 분이 왔어요. 그죠? 속으로는 정말 미워 죽겠는데 뛰어가서 어머 하면서 온 그죠? 인사 다 하시고 어디 가십니까? 차로 태워드릴까요? 이러면서 속으로는 계속 삐삐삐삐삐삐 저 인간 내가 만나가지고 제발 좀. 근데 말은 예쁘게 행동은 너무 상냥하게 하셨어요. 그죠? 가서 막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어이구 이거 좀 드시겠습니까? 하고 막 드리고 그죠?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속으로 계속 이러시면서 예. 두 분 다시 보지 말자 이래. 역시나 먹어 막 이래서 그죠? 예, 이러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말로 통명하게 하셨어요. 근데 망가지면 되게 예쁘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위험해 보이십니까?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그 이유는? 마음은 선하지 않아. 그렇죠. 불교에서는 마음이 선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제가 바꿔서 이제 살생으로 가져가 볼게요. 모기가 나타났는데 불살생기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걸 죽여야 되는데 어찌하지? 안 되는데. 아, 저놈의 자식 제발 좀 네가 알아서 죽으라. 그러면서 속으로만. 그리고 말도 안 하고 모기약도 안 치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살생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는 이미 살생이라는 업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업 하시는 분은 어떻게 하시라고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부득이하게 생계를 위해서 하신다고 한다면 농약을 칠 때 너 주고 가라고 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하마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너무 미안해 하면서 또는 이걸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농약을 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면 불자로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농약을 칠 때 못 모르실 때 어떻습니까? 너 주고 봐라 하고 친다고요. 그래야 농작물이 잘 크니까. 근데 농약을 더 강한 걸 치지도 않을 뿐더러 조금 치다가도 조금 농사가 조금 벌레들이 좀 먹었더라도 속 상해하지 않고 그것으로 마음 상해하지도 않고 그게 불자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나쁜 제가 볼 때는 이제 취미생활 중에 하나를 이야기 드려보면 혹시라도 낚시하시는 분 있으시면 불자로서 낚시는 안 됩니다. 왜겠습니까? 그 생명을 담보로 손맛의 짜릿한 살생의 그 짜릿한 맛을 맛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자라고 하신다면 뭐 다른 취미생활 여러 개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중화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낚시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해가시죠? 네. 이제 사실 네. 마음이 아프기는 한데. 네, 한데, 예, 그렇죠. 항상 대자가 붙어야죠. 예, 콤마 찍고. 자유롭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불자로서 시작이란 얘기가 거기서부터 이제 선택권이 거사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텃밭마저도 내가 진정으로 안 하는 게 맞는지, 요렇게 자꾸. 그래서 이게 직업으로 하시는 것과 내가 직업이 아닌 예를 들면 뭐 텃밭 조금 갖고는 취미생활 아닌 취미생활이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면 또 뭐 유기농을 쓴다든지. 그래서 제가 어느 분에게 알려드렸더만 그분은 옥상에 이제 이래 화분에 무도 키우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하시냐고 맨날 봤더만 올라가서 하루 종일 약은 못 치니까 벌레를 잡아내시더라고요. 혼자서. 예. 약으로 잡나 손으로 잡나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라고. 마찬가지인데 약은 다 죽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건 좀 덜어내는. 그렇게 자기 딴에는 마음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저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봅니다. 그 행위가 100% 지금 현재 다 맞다 안 맞다를 저는 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엇이라도 불자로서 하던 행위, 즉 별 생각 없이 또는 해도 괜찮겠지 당연시 여겨왔던 것들을 멈추는 기준만 잘 잡으셨고, 그 기준으로 인하여 본인이 지금 하고 있던 행위들을 어떻게 불자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만들어 가시냐도 굉장히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그게 마음 공부인데, 예, 우리 불교 공부인데, 혼란스럽고 힘든 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양약이 됩니다. 굉장히 큰 양약이 되시기 때문에 요 마음가짐이 곰곰이 보십시오. 내가 말 한마디로 옮겨가 보십시오. 요런 마음가짐을 딱 전환시켜서 내가 가족들에게 예를 들면 좀 강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뭐가 다릅니까? 아, 내 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아픔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조금 이래 언짢다고 또는 내가 좀 불만족스럽다고 나한테 고통을 준 것처럼 내가 잘못 착각하고 있지만 하여튼 줬다라고 얘기할 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신중해지고 진중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무조건 진지하게 살아라가 아니라 기준이 바뀌고 나면 여러분들의 가치가 바뀌고 나면 진리를 알고 나면 이 말이에요. 진리를 그렇게 마음으로 딱 장착이 되고 나면 내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되게 당연히 조심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그게 이제 불교 수행의 시작이란 얘기예요. 그전에는 별 생각 없이 또는 당연시 여겼던 것들마저도 이제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나의 인생을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나의 가치관을 바꿉니다. 나의 생활, 모든 습관을 바꿉니다. 사회체계도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좋은 게 없습니다. 꼭 하셔야라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분은 어떤 행위에 대하여입니다. 뭐 거짓말하는 거다.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또는 그 사람을 미워하던 마음이 강렬하게 있었다면 자동차를 몰고 가시다가도 딱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겠다고 딱 밟으셔도 제동거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100km로 밟으시면 제동거리가 예를 들면 100m로 쭉 밀려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꽤 오랜 시간 생각보다 노력하셔야 되는 기간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어떤 분은 20 정도로 달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조금만 지나면 딱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이고 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 된다고 제발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 막 제가 말씀드렸을 때 너무 빨리 뭔가를 하려고 하세요. 오늘 얘기 듣자마자 그래 내가 좋은 맘 내갖고 끝났어. 집에 가셔갖고 좋았어요. 그죠? 저는 위험해 보이죠. 들뜸으로 보이죠. 그거는 환희심에 찬 들뜸. 아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희심에 대한 들뜸이 사라지고 나면 뭘로 갑니까? 갑자기 아래로 가죠. 혼침과 도고처럼 푹 처지죠. 그러면서 기분이 또 나빠진다든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 가족들은 아니면 내 지인들이 이걸 모른다고? 나 너무 섭섭한데? 그때부터 더 섭섭한 거예요. 내 노력인 게 다 숲으로 돌아갔고 불교 필요 없는 것 같고 난리가 나시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잘 다져가시는 거. 그래서 지금 거사님처럼 해결 안 났어요. 그죠? 예. 괜찮다니까요. 그거를 오늘 당장 해결하리라. 있을 수 있죠. 거사님 마음 느끼 나름이니까요. 근데 그래도 나는 요 기간을 잘 거쳐서 부득이하게 조금 더 요 부분을 숙고해보고 싶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잣대와 기준을 살생하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모든 살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럼 세상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텃밭 하시는데 이거는 뭐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럼 이제 농사 기법을 뭘로 바꿀지 막 이런 고민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나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사먹는 게 저는 쌉니다. 유기농 키우다가 근데 이제 그러면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했을 때 내가 선업을 짓는 거의 가치를 더 크게 본 거예요. 그 행위를 돈보다.
그래서 자기는 가족들에게 좋은 내가 기른 농작물을 좀 드리고는 싶은데 사면 1,000원 주고 사는데 제가 열심히 길러봤더만 제 노동력을 빼고 나도 뭐 유기농을 이래저래 해갖고 시설도 하고 뭐 했더만 4,000원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4,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되시니까 마음 공부를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지금 수행 체계에 들어와 계시니 거사님을 앞으로도 선한 행위로 이끌어줄 불교에 기대셔서 계속 고민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예. 그 이상 뭐 제가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예, 예. 사실은 답이 없는 얘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답은 나와 있죠. 제가 알려드렸죠. 아직 본인이 못 내리신 거고, 예, 본인이 아직 답을 못 내리시고 이렇게 하신 거고, 예, 답은 이미 저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개 받을 때 불살생이라는 개를 받으니까 이미 답은 드린 거죠. 근데 그 해답지를 어떻게 내가 지고 이제 있을래의 문제니, 그래도 지금처럼 하셔도 제가 볼 때 물건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여튼 현재에선. 저는 뭐 보이는 대로 다 잡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네. 마음이 아픈 거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러죠. 어느 분이 제가 뭐 할 때 하다가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막 이러면서 뭐 했더만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 간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이러시더라고. 제발 이거 한다고 무슨 면제부가 아니고 뭐 나무아미타불 한다고 무슨 제가 도력이 그만큼 있습니까? 보살님이 도력이 있습니까? 뭐 천도를 그 자리에서 시키냐고. 그건 안 맞아요, 제가. 그게 무슨 면제부입니까? 목이 잡아서 나무아미타불 저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느 수행하는 데를 이렇게 한번 갔었을 때 네. 모기가 있으니까 네네. 잠자리채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잠자리채 맞습니다. 잡아서 밖으로 보냅니다. 버리는 예, 저도 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 제가 이 마음이 자꾸 흐트러지고 이러는 게 많이 죽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가 준비해놓은 그 경전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재밌는 경전인데, 이거 같이 한번 보시죠.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미인이고 예를 들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입니다. 타인이 판단하실 필요 없어요. 외모는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씀에 주눅 들지 말고 휘둘리지 마십시오. 본인이 당당하시면 그만입니다. 그죠?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되게 재밌는 경입니다. 자, 마침하니까 135번 경인데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예, 초기 경전 중에 하나입니다. 딴 거는 이제 조금 시간 관계상 조금 제외하고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갔나요? 곧다마 존자시여 석가모니 부처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죠? 예.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인간으로 천박한 사람들도 있고 고귀한 사람도 있습니까? 수명이 짧기도 하고 수명이 긴 사람도 있습니까? 보이시죠? 예. 병약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못생긴 사람도 있고 잘생긴 사람도 있고 세력이 없는 사람도 있고 세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있으며 낮은 가문에 사람도 있고 높은 가문에 사람이 있고 통찰지 지혜, 지식이 아니라 불교적인 지혜가 없는 사람도 있고 지혜를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어떤 원인과 어떤 조건 때문에 인간으로서 천박한 사람도 있고 고귀한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중생들은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다. 이 업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못하니 조금 제외할게요. 이거 당신이 하는 행위 요 말이에요. 당신이 몸으로 했던 행위, 말로 했던 행위, 마음가짐으로 했던 행위, 신구의라고 하는 이 삼업의 행위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의 상속자이고 업으로부터 여러분은 태어납니다. 육두윤회를 합니다. 요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 업의 권석이고 업은 그들의 의지처이다. 자, 그래서 상세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이 말이에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 어떤 여자나 남자는 살아있는 생명을 죽인다. 그는 잔인하고 손에 피를 묻히고 살해와 파괴를 일삼고 무생명들에게 자비가 없다.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악계 악처 지옥에 태어난다.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더라도 그 수명은 짧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수명이 짧은 자의 업의 특징은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업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얘기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이번 생에 내가 살생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음 생에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보를 받던 정말 인간으로 아주 큰 복을 한번 지어놔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다음 생에는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볼 때 수명이 기셨으니 전생에 살생은 별로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이번 생에 마음으로라도 살생을 하든 몸으로라도 살생을 하든 말로도 살생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정말 말로 우린 사람을 죽입니다. 요즘 댓글로 사람을 죽입니다. 꼭 칼을 들여야지만 총을 들여야지만 죽이는 거 아니거든요. 또는 내 마음가짐이 사람을 죽일 만큼 독한 마음을 풍기고 내 지인이든 누구들한테 그렇게 내 가족들에게 했다면 그 사람도 아프고 정말 힘듭니다. 그렇게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악처로 태어날 법의 상속자이니까요. 행위의 조건에 따라서 태어나 보시는 분들이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잔인하게 손을 비춰 무기고 살해와 파괴를 해서 무생명 자비가 없는 행위에 수명을 짧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행위를 좀 했다 싶으면 뭐를 이제부터 하셔야라고요? 자비행, 자비 실천행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자, 또 하나 보시죠. 생명을 줄이고 죽이진 것을 버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기고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고 생명의 이익을 위해 연민하게 머문다. 이런 업을 짓고 완성하여 몸이 무너져 좋은 곳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납니다. 인간으로 온다면 어떤 곳에 태어나도 그의 수명은 길다. 와, 전생에 선업을 많이 지셨어요. 다. 제가 볼 때. 그죠? 네, 일단은 많이 지셨어요. 지금부터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다. 그죠? 우리는 내일을 기약을 못 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10년 살겠지, 20년 살겠지, 100세 세대라는데 나 100살 살겠지. 그럴 리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기약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일부터 다음 해가 아니라 0.1초라도 빨리 이 말이에요. 1초도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행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민하여 머무는 마음은 수명을 길게 합니다. 보시다시피 몽둥이를 내려놓고 칼을 내려놓고 양심적이고 동정심이 있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손이나 흙덩이나 막대기로 칼로서 중생들을 자꾸 해코지했어요. 죽이진 않았는데 몽둥이로 때리고 돌도 던지고 막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악체에도 태어나고 인간으로 온다면 병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몸에 병이 많다 하시는 분은 뭐라고요? 예, 전생에 어떤 생명체에 대하여 계속해서 내가 몽둥이로 때리고 해코지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이 별로 없으시죠, 다들? 알겠습니다. 다 없다고 하셔야죠. 그죠, 지금? 예. 저는 요즘 이가 많이 아프던데 큰일 났네. 예, 자, 이렇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자, 반대로 이제 보시다시피 손이나 흙이나 막대기 같은 거 칼로서 중생들을 때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죠? 이제 어떻게 합니까? 천상에도 태어나고 건강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번 생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를 보세요. 해코지 많이 하고 뭐하고 하면 악도에 빠지시든지 태어나시든지 아니면 다음 생에 태어나시면 계속 우리가 말하는 골골골골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성을 잘 내고 성미가 급하고 사사한 비난에도 노여하고 대다수 걸리실 것 같은데 조금만 마음에 사소한 비난에 나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더럽혀졌다 하면 그죠? 버럭 못 살겠다고 그죠? 이거를 갖다가 뭐 나 없애야 되겠다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분개하고 그죠? 예, 자, 지옥에 태어나지 않고 만일 인간으로 온다면 못생기게 태어나신답니다. 이번 생은 다 이쁘셔가지고 잘생기셔가지고 성을 좀 덜 내신 것 같은데 제 예상에 다음 생에 그죠? 못생기게 태어나실 확률이 조금 높으실 것 같아요. 예, 다 자유롭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표정들이 제가 안 못 줘봐도 이미 나 큰일 났네. 나 다음 생에 내 외모 어쩌지?
예, 이분 생은 다행히도, 그죠? 또, 보니까 뭐, 살생도 안 하셨고, 해코지도 안 하셨고, 그 다음에 누군가의 뭐 비난이나 이런 것도 많이 안 하셔서 괜찮은데, 우리 다음 생 문제입니다. 예. 어쩌죠? 큰일입니다. 다음 생에 되게 못 생겨가지고, 그죠? 예, 이렇게 또 하실라. 예. 자, 그래서 당연히 반대로, 예, 노여하지 않고, 분노와 성냄, 불만족을 드러내지 않고, 붕괴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게 잘 있으시다고 한다면 당연히 천상세계에 태어나시고, 깨닫지 못하신다면 기준입니다. 예, 깨달으면 저희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으로 온다면, 잘생기게, 어우, 저분 생이 너무 마음이 온한하셨나봐요. 예, 다들, 네. 자, 그 다음에, 여자나 남자가, 그죠? 질투가 심하여 다른 사람이 얻은 이득과 환대와 존중과 존경에 친성하고 예경을 하지 않고 질투심에 시샘한다면, 지옥에 태어났는데, 지옥에 만약에 안 태어난다면, 그는 세력이 없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고, 이 말이에요. 주변에 세력이라는 건 사람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잖아요. 당연히. 네, 질투하고 그 사람 험담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사람이 많으시죠? 없으시면 저한테 오십시오. 불교 모임 많이 만들어 드릴게요. 예. 자, 당연히 이렇게 세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교에서는 수의찬탄,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거를 기꺼이 박수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 안 됩니다. 그죠? 누군가 보시만 해도, 저 사람 많이 하면 난 어쩌지? 그래서 맨날 저는 어디 가나 그 얘기하고요. 불전함에 봉투 쓰지 마세요. 얼마나 내셔도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죠. 근데 봉투 쓰시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뭐, 한 가지 예를 빼고 지금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 좀 작은 금액을 할 때 좀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전혀요, 이 말이에요. 전혀요.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해서 뭐 봉투 넣는 게 예인 줄 알았는데 이러시는데, 그럼 예를 들면 본인이 큰 거 넣으실 때도 봉투에 안 넣으셔야죠. 큰 거 넣으실 때는 봉투 안 하실 때도 하고, 망가짐이와.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의 행거에 대한 수위찬탄, 너무나 기쁘게, 진심으로 공경이, 맞아, 하라, 이 말이거든요. 무엇을 하든. 그게 참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해주는데 이거밖에 안 해준다고 에게 이럴 때도 많잖아요. 마음으로. 뭐 물건 사왔는데 딱 보자마자 엄청 기대했다가 그죠? 바로 표정이 싹 굳어집니다. 그러면서 너나 먹어. 어디 전화해갖고 뭐 왔는데 니 갖다 먹어라. 이래. 섭섭해가지고. 야, 그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져오셨던 본인이 또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제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수위찬탄해라는 겁니다. 그분이 약삭 빠르게 나는 이만한 거 해줘도 저 사람은 요걸로 끝내려고 하네. 아유, 저 얄미운 사람 이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존중과 칭송, 예경을 그렇게 질투하지 않으면, 예, 천상에 태어나는데 만약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세력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도 당연히 이와 같이 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모이시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사람이 참 없구나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 홀로 독고쳐서 열심히 수행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꽤 내가 떼떼떼떼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선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옥, 음료, 음식 같은 화한, 용고, 침상 같은 거처 이런 것들을 보시하지 않으면 지옥에 태어나는데 만약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온다면 가난하답니다. 전생에 참 내가 보시를 안 했구나. 이번 생에는 여러분들이 하신 만큼 내가 보시를 많이 하셨다고 하면 다음 생에도 당연히 부유할 것이고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또 꽤 가난한 상태로의 조건을 받을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경전에 나와 있는. 예. 자, 요 정도만 좀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뭐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행위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한 행위를 하시는 거야말로 악업을 짓지 않는 방식. 그래서 우리가 꼭 좋은 곳에 태어나려고 할 악업을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 가치 있는 걸 해라도 못하죠. 곤충들에게 그걸 해란다고 못합니다. 그렇게 조건주의로 태어났어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런 가치를 행할 수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무법천지에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보든 보지 않든 누가 나를 칭송하든 칭송하지 않든 아무 상관없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자신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누가 본다고 잘하고 누가 안 보면 안 하고가 아니라 불교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승리자인 거예요. 타인을 이기는 게 승리자가 아닙니다.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우리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 없는 것. 나는 내일 죽어도 아무런 부끄럼이 없습니다. 너무나 저는 정직하게 잘 살았습니다. 요 말을 불교적으로 해보면 정말 선한 행위를 하면서 지혜롭게 살고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주적인 번뇌, 즉 지금 세 가지만 해볼게요. 탐심, 그죠? 그 다음에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이 세 가지를 저는 굴복시킨 승리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기라고 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꺾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물론 오노로서의 뭐 해서 궁극적인 자아가 없다는 얘기는 맞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이기세요. 이 말은 나에게서 일어나는 그 번뇌로부터 싸워 이기셔야 돼요. 대웅전에 그 한자를 풀어보면 큰 대자다가 영웅자입니다. 정각경자니까 전자 빼고 요 대웅. 위대한 영웅. 위대한 영웅을 우리는 언제 칭송합니까?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오신 분은 우리는 영웅이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순신 장군 이런 분을 위대한 영웅이라고 우리는 칭송합니다. 우리 지금 역사에서 최고의 영웅이라고. 장군으로서는 그죠? 누구나 동의합니다. 부처님도 위대한 영웅이요. 그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거든요. 대웅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본인이 승리자이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뭐로부터 승리자이냐? 예, 번뇌로부터. 내한테서. 나의 주적이 번뇌라는 거예요. 이 번뇌란 얘기를 지금 오늘은 딱 한 부분으로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하지 않고.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삼독,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음, 탄진치라고 이 삼독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를 극복하신 분, 제거하신 분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승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적은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어떻게 주적이 됩니까? 마음 아픈 얘기 좀 그만하시죠. 어리석은 얘기 좀 그만하시죠. 어떻게 이 세상이 주적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살고 있는 그 소중한 집이 불필요한 곳이 됩니까? 집값 저기 날랐는데 우리 집은 안 올라서 이 집 볼품없어. 왜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소중한 보금자리가 왜 가치 없는 보잘것없는 자리가 됩니까? 그런 마음을 일으키는 여러분들이 탐진치 삼독에 쌓여있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진정한 승리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주적은 외부 환경이나 조건과 사람이 1순위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탐진치 삼독이 주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잊어버리죠. 그래서 항상 화살을 밖으로 쏘죠. 늘상 화살을 밖으로 쏩니다. 저 사람 처리하면, 조금만 처리하면, 이 일만 처리하면, 요거 안 하면 뭐 하면. 그래서 어떤 분은 뭐, 거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어떤 거사님은 뭐 각서가 한 50장 넘게 쓰셨다고 할 정도로 뭐 새끼손가락 약속을 뭐 수백 개 하셨겠죠. 뭐. 예. 대부분 뭐 곡차, 뭐 대다수가, 예, 뭐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들어가셨다가 들어오실 땐 뒤로도 들어오셨다가 문 앞에서 주무셨다가 뭐 등, 예. 아유, 거사님 세 분에 계신데 큰일 났네. 하여튼,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그럴 리가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나를 괴롭게 만드는, 나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본인의 주적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나한테 쏘면서 내 탓이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나한테서 왜 이런 성내는 마음이 일어났지?
근데 내가 이 마음을 왜 아직도 붙잡으려고 하지? 내 것이라 여기지? 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화나는 거는 나도 힘들게 하고, 타인도 힘들게 하는, 아무런 백해무익한 건데, 이걸 내가 왜 간직하고 내 거로 잡고 유지하려고 그러지? 왜 이런 어리석음이 계속 수반되지? 무엇이 잘못됐지? 부처님 가르침 중에 내가 무엇을 놓쳤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신 그대로 수행을 딱딱딱 하시면 그 성님이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 화난 상태에서 대화를 하면 또 다른 화냄이 일어날 만한 상황들도 부드러워지고 방향성도 달라지고 그런 노력들이 한 번, 두 번, 1년, 2년, 4년, 5년 하시다 보면 가족들 모두가 그 영향력 아래서 선한 조건 속에서 선한 행위 속에서 함께 지내시면서 다툼이 일어날지언정 해결 방식은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겁니까? 이거 하시는 게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억울해 죽겠다 그죠? 또 생각하시니까. 예. 그런 네. 질문을 네네. 사실 책으로는 아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가 되는 거는 사실 거의 깨달은 사람이 돼야 그 아닙니다. 아닙니다. 평소에 해놓으셔야지 그 상황이 왔을 때 써먹습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저한테 이렇게 듣고 예를 들면 지금 2시간 들었다 할게요. 듣고 알았어. 그래 뭐 나타나면 하면 되지. 늦었죠. 그게 아니라 듣고 계속해서 자비경을 읽고 일체중생을 위해서 절을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끊임없이 평상시에 그 노력을 해놓으셨을 때야만이 나한테 정말 분쟁거리가 딱 예를 들면 이 보살님께서 저를 딱 째려보는 순간 왜 째려봐 이게 아니라 이럽니다. 왜 나한테 그 마음이 올라오지? 이러십니다. 그래서 계속 독경을 하시든 그죠? 아니면 108배 참여를 하실 때 참여문 있잖아요. 그런 걸 하시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시는 그게 수행이잖아요. 관세음보살 보온품을 계속 낭독하시든 독경하시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정말 그거구나 하신 분이구나. 그럼 나도 평상시에 계속 가서 그걸 실천수행하는 겁니다. 그 기간들이 좀 쌓여야지 나한테 무기가 있어야지. 어떤 무기? 자비라는 무기, 지혜라는 무기가 있어야지 번뇌가 왔을 때 쏘죠. 그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처님께서 마라정설에 나옵니다. 항마정설이라고 하는데 이제 적군과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혐오, 기갈, 증오심 이런 거 있죠. 해태 이런 군대와 싸우십니다. 부처님께서 그럼 나도 무기를 챙겨야지. 지금 시간 관계상 어쩔 수 없이 다 끊거든요. 얘기를 핵심만 합니다. 그래? 기갈, 성냄, 혼침, 도고 등 이런 그래? 그럼 나도 그럼 무기를 챙겨야지. 그냥 있을 수는 없겠다. 나는 자비라고 하는 갑옷을 입고 상상이 가십니까? 거사님께서는 그러면 나는 더 강한 요구를 할고 이렇게 하실 건데 우리는 보통은 그죠? 거사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건데 부처님은 자비란 갑옷을 입고 삼매라는 활을 들고 그 다음에 지혜의 화살을 들어 대적하리라. 나의 복업의 선업의 군대를 동원하여 이 말입니다. 군대 동원이 달라요. 우리는 저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행위를 해가지고 나한테 지금 화나게 만들려고 그래. 과음을 쳐. 그럼 나는 뭐를 입습니까? 자비라는 옷을 안 입고 뭐를 입죠? 우리는 바로 네가 나한테 욕을 했다고 욕이라는 옷을 입고 그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찬밥이라는 것을 준비해서 그죠? 그럼 거사님은 술이라는 걸 준비해가 내가 먹고 가서 과음을 하면 치리라 라고 하는 샤우팅을 화살을 날리리라 하고 나의 군대들은 카드 영수증이리라 이런 식으로 딱 들어오시는데 우리 보살님들은 왔다고? 어떻게 하지? 일단 방문부터 걸어 잠그고 물도 주지 않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뭐를 주냐면 비빔면 매운 걸 하나 끓여주고 국물 있는 걸 절대 주지 않으리라 그죠? 그러면서 아침에 어떤 것도 준비하지 않고 나는 아침부터 나가서 그 다음날 들어오리라 라고 하는 외출증을 탁 준비를 하시죠. 부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데요. 네. 맞는데 이제 제가 어디 그 명상 관련된 책을 보다 보니까 네. 사실
무슨 뭐 티베트나 이런 데 그 이제 동남아 쪽에 네. 신들은 명상을 뭐 하루에 10시간씩 이렇게 네. 그러다 보면 뭐 이제 거기 뭐 10,000시간 이상을 명상을 하신 분들은 뭐 이제 명상하면서도 뇌파를 찍고 뭐 이제 그런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사실 일반 재가 신도들은 그렇게 뭐 10,000시간이라는 이런 걸 하기는 사실 좀 예, 만시간의 법칙, 예, 그러기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떤 이 재가 신도로서 이게 어떤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계는 자신이 먼저 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뭐라고 드리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예를 들면, 좋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집니까? 시간도 없고 바빠 죽겠는데, 이러면 제가 이럽니다. 화장실 안 가세요? 양치 안 하세요? 그 시간에도 하시면 되죠. 시간이 정 없으시면. 그래서 그거는 쉽게 말하면, 내가 아직 온전히 준비하려고 마음가짐을 못 가졌다가 더 맞는 거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시간이 없다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옷 입는 시간 30초라도 있습니다. 구두 신는 시간도 있습니다. 시동 거는 시간도 있어요. 그죠? 그 시간까지만 합쳐보면 계단을 내려가는 시간도 있습니다. 요즘 아파트 사시면 신발 신고 시동 거는 시간까지 최소 3분, 많게는 5분, 6분, 그죠? 그 시간에 자비관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짬짬한 시간, 모든 시간을 모아 보십시오. 꽤 나옵니다. 근데 그런 시간도 활용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나는 명상이 될 만한 장소에서 명상복을 입고, 뭐를 했을 때야만이 나는 명상을 할래라는 잘못된 기준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걸 버리십시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바꾸면, 나는 내가 평온하려면, 나한테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밥을 먹어야 되고, 온도는 28도 몇 도 적정해야 되고, 습도는 몇 도였을 때 나는 제일 쾌적해, 이 말하고 같잖아요. 내 마음 상태를 몸으로 표현해 보면, 그죠? 그런 상태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또 노력과 헌신과 본인의 고통이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그 짧은 만족도를 느끼기 위해서. 그 짧은 만족도는 사라지는 순간 또 다른 불만족으로 돌아가는 순간 또 괴롭습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또 애착이 생겨서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고통의 연속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게 갖춰졌을 때 나는 좋고 만족하리라가 아니라, 내가 갖춰지지 않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꼭 뭐 108배를 지극정성으로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걸어가시면서 왼발 오른발 하시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바쁠 때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조금 시간이 났는데도 누워서 내가 이렇게 누워서 좀 뭐 마음가짐으로 뭐 좋은 거 하고 뭐 누워서 경 하나 읽어도 되겠지, 이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스님들이 늘 하는 겁니다. 그럴 때나 일어서셔서 앉으셔서 하시는 게 맞고, 하루 일과 중에 너무나 오늘 바쁘셔서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짬짬이라도 화장실 가시는 그 사이사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그 10초수가 모여도 되니까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잘 하시다 보면 이제 내가 부족하다 싶으시면 이제 활동 영역이 점점 많이 주세요. 그러면 요 모임 갔을 때는 내가 불필요한 얘기를 많이 하는 모임이니까 이 시간에 차라리 그 모임을 가지 않고 내가 요걸 하고, 요거 하면 예를 들면 내가 좀 보시고, 그러니까 돈은 급여는 조금 줄어들고 뭐 이렇게 받는 비용은 좀 줄더라도 그 비용이 줄이더라도 나는 수행하는 게 더 좋고, 이렇게 자꾸 바뀌어 가시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일상생활을 잘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제가불자분들의 생활 라이프를 좀 이렇게 형성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그래서 그거는 딱 뭐 오늘부터 무조건 10시간 하십시오, 뭐 저를 무조건 108로 하십시오, 요거는 집중수행 할 때, 내가 그렇게 할애를 할 때만 딱 하시면 되고, 그런 기간이 도저히 안 될 때는, 너무나 바쁘시고 다사다난 하실 때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그것들을 해나갈까를 좀 더 궁리하시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고 수행 체계로도 맞으신 것 같습니다. 좀 법이스님 기다리시니까 좀 끝낼게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오시면 끝났다 소리라던데. 예, 일단 오전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무하셨습니다. 네. 제가 나타나면 신호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고요. 2시에 하겠습니다. 네. 네. 특별히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그